자동차를 보면요, 이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걸 잘 못 보실 텐데, 최대 적재 하중이라는 그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동차 종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최대 적재 하중이라는 그 수치가 그 자동차에 사람 또는 짐을 최대한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느냐, 그 차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를 정해놓은 가장 안전한 이제 한계치라 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적재 하중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정해진 수치 이상으로 더 사람을 태우거나 더 무겁게 짐을 실으면 그 차는 파손되거나 아니면 운행 중에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정해놓고 지키도록, 안전을 위해서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한테도 이 최대 적재 하중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무게, 짐으로 본다면 같은 문제라도요, 같은 어떤 스트레스라도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를 잘 견뎌내지만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최대 적재 하중이 아주 크게 무겁게 잘 견디도록 만들어진 차는 짐을 넉넉히 실지만, 그렇지 못한 차는 별로 싣지 못하고 아니면 물에서 실으면 그 차가 고장 나는 것과 같죠. 또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여러 사건들은 그냥 잘 감당하지만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큰 사건을, 어떤 큰 일을 만나면 삶이 파괴되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참 힘들, 아브라함에게 있을 어떤 최대 적재 하중이 있다면 그것을 훨씬 넘어가는 너무나도 무거운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다음에 내리는 명령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읽어도 가슴이 덜컥 내릴 정도로 너무나도 무거운 명령,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독자, 어떻게 얻어진지 아시죠? 자녀가 한 30명쯤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사실 이 명령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서 겨우 얻은,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바꾸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그 독자예요. 근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어떠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감정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었다가 아니라 성경은 다른 것에, 행동에 계속 주목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가벼웠을까? 정말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감정을 다루진 않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너무나도 무거운, 만약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이 무거운 명령을 내리셨을까? 보면 1절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하셨다고 하죠?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을 좀 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의미에 맞게 바꾸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증명하시려고 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어떤 안 좋은 의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증명하시려고 하는데, 자, 이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 무거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동들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보면 한번 쭉 보시면요, 행동들이 계속해서 그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고 안장을 지우고 또 최소한의 수행원을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또 번제 쓸 나무를 쪼개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신 그곳에 가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 사람의 감정을 성경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순종은 상상, 생각, 묵상이 아니라 반드시 뭐로 증명되냐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도착해야 될 묵상의 수준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도착해야 될 묵상의 수준이 뭐냐 하면 내가 깨달아서 성경 읽었어도 안 되고요. 성경 읽고 깨달았어 에서도 멈춰도 안 되고 반드시 무엇으로 목적지가 딱 정해져야 되냐면 구체적인 행동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정말 성경 읽은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큐티를 하시고 아니면 큐티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은혜의 종착점은 행동이셔야 되고 우리 오늘 5일정 다 마치고 또 마을 모임으로 모이시겠죠? 그 마을 모임에서 모여서 나누는 내용도 그냥 세상의 가십거리나 아니면 내 지난 삶의 어떤 장황한 설명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거나 아니면 오늘 주일 오전에 나누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툭 건드리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반드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행동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약속을 나누시는 자리가 마을 모임이에요. 우리 마을장님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셔야 될지를 잘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순종, 행동으로 그 정착지가 정해지는 바른 순종으로 우리가 모두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동으로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예, 잡으려 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이삭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의 모습들이 다 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행동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른 부차적인 것을 거론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이 10절 끝에 그 행동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미로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참 무거운 명령이었고 그 행동을 실제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의 그 음성을 통해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을 재차 부르면서 행동을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면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가끔은 어떤 훈련도 해야 되냐면 서로 귀를 열어 다른 성도님들의 음성을 듣고 속도를 맞추는 거. 성도님들께서 막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막 어떤 분은 빠르고 어떤 분은 또 말씀을 얼마나 또 깊이 묵상하시는지 막 느리고 이때 빠르신 분은 느리신 분들에게 속도를 맞추시면 얼추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됨도 이런 훈련 속에 속해 있다고 이해하시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림상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셨으니 내가 어찌하여 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평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했잖아요. 자,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이대로 보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더니 이걸 이제 알아? 우리의 마음까지도 중심도 아신다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겨우 알아가 아니고 이때 사용된 그 히브리어 언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놓으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봤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예전은 연약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참 많이 자랐다는 것을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계획을 세우셨냐면 시험하기로 하셨다. 1절에 보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리라. 그리고 세상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여 새겨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그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 딱 하니까 멈춰라! 내가 이제 이 사건을 성경에 남겨서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의 믿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새겨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것을 완성하셨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본문 12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게 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드러내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숙제를 했다 아니면 어떤 과업을 달성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그게 현실 속에 드러나는 사건, 물론 잠시나마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었고 너무나도 무거운 그 아브라함의 내면을 뛰어넘는 사실은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고 또 그러다 보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 믿음을 눈으로 마주하며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냥 충동적으로 막 그냥 되어지는 일들에 대충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예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13절 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 사건을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평가를 내리시기를 너의 믿음이 세상에 증명되었다. 나의 의도대로 나의 계획대로 너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세상에 선언됐다, 새겨졌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흐지부지가 아니라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가 이미 제사 제물을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레, 좀 더 정확한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신다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근데 이 내용이 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국 오늘 우리는 선하신 뜻을 세우신 다음에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이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충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 덕분에 영적 승리를 삶에서 이루며 성경에 여러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관심을 있는 성으로 살아라. 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시점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점이 뭐가 먼저 나오냐 하면 순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점이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것처럼 뒤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 고통 속에,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갈등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요게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가서 할 때 내가 너를 이름을 2번 딱 불어가지고 멈출 테고, 그리고 내가 이미 이삭 대신에 순양을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십니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순서가. 우리의 마음은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저한테 다 설명하시면서 야,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미 이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다 기억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 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제가 누리면서 걱정 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순종이라는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왜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골탕 먹이시냐, 우리를 더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제가 상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남은 인생 가운데 자 미리 설명한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순종을 저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그 이후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 저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저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자라지도 못하거니와 저의 삶이 어디에 굳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뭔가만 제가 보고 신뢰하고, 그 뭔가를 보고 제가 안심하고, 그 뭔가가 나타나야만 감사하는, 결국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뭔가에 더 관심을 두는 어린 신앙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것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요, 때로는 근심도 되고, 때로는 막막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막 다가오지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실 그때 우리는 근시안처럼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뭔가를 주목하고 그것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며 그런 실수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계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훈련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삶에 아마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이 순서를 바꾸실 의향이 없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대략적인 어떤 위로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품도록은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삶에 명확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뭔가를 보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막막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그러나 그 과정 너머에 있는 진짜 그것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봐야만 그 하나님을 더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그렇게 자라가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유익,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도님들의 취미 생활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예전에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이야기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코로나 시기 지나고 또 그 즈음에 저희 딸을 만나면서 이제는 극장을 뭐 안 가는 삶이 되어 가긴 했지만 그런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아내랑 같이 시간을 딱 정해서 같이 영화 보고 이러면 참 그게 또 재밌는 문화 생활이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그 시간 뭐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그때는 화면에 있는 스토리에 집중해서 마치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어떤 중압감 아니면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어떤 상실감 아니면 또 그 주인공이 겪게 되는 어떤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감정에 함께 이입됩니다. 그 영화 보는 사람들이 다 그걸 바라죠. 그죠? 기계적으로 그냥 가만히 화면만 보다가 아니라 그게 함께 동화되고 몰입되고 그 안에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도 그게 계속 심취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그 감정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화 보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까요? 네, 현실로 안 돌아왔으면 저는 지금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상상 속에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이상한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이 영화 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와서 함께 어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딱 저 문을 열고 나가고 아니면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제 딱 떨어져서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딱 분리돼 가지고 내 현실과 신앙생활이 아예 다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손해가 아닐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미 경험해 보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현실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또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우리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다들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모리아 산에 거기 어떤 종교적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따로 만나고 다시 모리아 산을 내려오면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했던 감정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처절한 현장이었어요. 삶의 그 자리 자체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도 고민하며 땀을 진짜 흘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 그 자리를 이름 붙였을 때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나 오늘 어떤 자리에 가서 종교 생활하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베델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의 현장 그 자체였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앞이 막막한 너무나도 두려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의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며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삶의 현장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 속의 여러 사건들을 보십시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자리마다 다 뭐냐 하면, 또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발걸음마다 어떤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 종교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통해서 또 다시 다음에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오후 예배나 아니면 수요 저녁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일부러 넣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진짜 삶의 예배 자리로 들어간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거의 대부분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제사를 드렸고 내 삶은 따로 있어서 여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는 그 기도의 간구를 저는 거의 대부분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제가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오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지만 지난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실패하셨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이고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말세 때에 삶과 신앙생활이 더 분리되는 현상들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하겠지만, 정말 제 간곡한 소망은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내 삶이 신앙생활의 현장이고 내 신앙생활이 곧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성도로 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중에 한 사건만 보잖아요. 모리아산 사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한 사건, 순양이 예비된 사건, 좁은 사건 하나만 봅니다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만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이 명령은 안전함을 떠나서 위험한 상황으로 네 발로 걸어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체 삶을 아시잖아요.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성경을 처음 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성도님들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과정을 대충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텐데 그 다음에 2절 3절이 이어지는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다 통틀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에게 예비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야생에 던져놓고 멀리서 방관하시다가 가끔 그냥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게 되더라도 그 일에 필요한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미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훗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산 적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삶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 이미지가 양들을 책임지는 목자.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의 목자의 삶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풀이 워낙 많으니까 던져놓고 다 먹었냐? 자 집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혜롭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 풀들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척박한 광야 속에 양이 먹는 동안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디를 인도해야 어디로 데려가야 양이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나중에 경로를 생각했을 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저 연약한 양들에게 가능할까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 세우는 그 다음 길을 예비하는 그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목동으로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동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것을 깨닫고는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남겨놨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며 또한 기대하며 지금까지 살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러했고 지금 언급한 다윗의 인생도 그러했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이 땅에 누군가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성장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이 모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날 수 있거나 하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일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는 상황들이 전혀 해석도 안 되고 때로는 납득도 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와가지고요 지난 제 삶을 한번 쭉 오랫동안 묵상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는 성도로 자라간다는 이 파트에 와서 제가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그냥 순식간에 싹 정리되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 2025년 오늘 2월 2일이잖아요. 그 시점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미리 예비하시고 제가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하시고 가정을 이룰 때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예비하시고 또 사역지를 이동해야 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미리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딸을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게 된 과정도 어쩌다가가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상황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동행하고 계신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당장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해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숙한 사람들은요,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더 세밀하게 더 많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과거의 지난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미리 예비하셨던 그 인생의 여러 그 어떤 지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지만 바쁜 일상 속에 묻혀 가버린 그 지점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인생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속에서도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어 우리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고 살 수 있는 정말 큰 유익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고 계시는 여러 인생의 자리마다, 또 앞으로 걸어가실 그 인생의 자리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과거에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더 많이 발견하시고 더 많이 기억하셔서 현재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 앞으로도 내 삶을 붙들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답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